가져가지 않으셨지만 또 예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지하에서 문답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재정과 사무 행정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이 부분에 섬겨 주실 수 있고 또 일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내용을 아마 아실 줄 압니다. 이 한 나라에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옷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상을 좋아하는 그런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 소문을 들었던 두 명의 사기꾼이 그 임금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임금님에게 고하고, 또 자기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똑똑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옷이다, 아주 특별한 옷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옷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고, 임금은 그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많은 금은보화와 비단과 실을 주면서 이제 옷을 만들게 합니다. 임금은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니까요, 이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점검하죠. 근데 이 옷은 어떤 사람들만 볼 수 있다고요? 똑똑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왔는데 이 옷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 보인다고 하는 순간 자기는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고, 이건 무슨 어떤 실이냐고 막 물어보고 나서 왕에게 가서 이런 옷은 본 적이 없다고, 폐하 이게 이렇게 멋진 옷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왕도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옷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왕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사기꾼들이라니까요. 근데 왕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순간 자기에게 와서 신하들도 보인다고 했고 만든 사람들도 막 다 이렇게 이 실은 어쩌고 막 설명하는데 다 보이는 것처럼 하는데 자기만 안 보인다고 하면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멋지도다, 기대가 된다, 잘 완성해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라에요, 온 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이번에 새로운 의상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장난 아니래, 옷이 똑똑한 사람만 보인대. 막 소문이 다 퍼지고 이제 그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행차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겉옷을 다 벗고 하는데요, 임금님 어떠세요? 막 안 입은 것 같죠? 안 입은 것 같네. 이 옷이 그래요. 무게감이 없으시죠? 가볍네. 바람이 스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통풍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네. 입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막 신하들도 멋있다고 하고요, 임금도 막 가진 막 멋진 모습을 포즈를 취하면 나가는데요, 백성들 역시도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죠?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말하는 순간 자기가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평판에 중요하지 않은 한 아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 뒤로 그 무안함과 부끄러움이 임금들과 신하와 백성들한테 있고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다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하면요, 사람의 이 허영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나는 정말 똑똑하고 나는 멋진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생각이요, 다 있어. 임금님만인 게 아니었어요. 그죠? 신하도 있었고요, 임금도 있었고요, 백성들까지 다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허영심을 이용했던 사기꾼 2명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왜 오늘 이 동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7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벌거벗겨졌다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이 벌거벗겨진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게는 사기꾼 2명이 있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 사기꾼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마다 주셨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곳에 속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이렇게 어떻게 부유할 수 있었나 하면 이 주요 교차로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 라오디게아 도시였고요, 특별히 이 교통 요지이면서 3가지로 인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월스트리트, 이렇게 그런 금융이 발달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서 어떤 금융에 대한 협정이나 어떤 이런 조약을 맺을 때 주로 라오디게아에 와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 주화가, 이 동전들이 주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의 중심지에 와서 그런 것들을 사인하고 협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의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에는 특별히 그 양목, 양의 털로 만든 옷이 유명했는데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것은 그 양모가 굉장히 결이 부드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광택이 나는 검정색 양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정색 양모로 굉장히 고가의 옷과 카펫을 제작해서 그 당시에 의류를 선도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파리나 이탈리아나 뉴욕처럼 패션을 선도하는 곳 하면 소아시아에서는 어디요? 라오디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의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굉장히 유명한 의과 학교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학교에서 개발한 것 중에 2가지가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픈 귀를 치료하는 나드의 향이 나는 연고였고요, 또 안염, 눈의 염증을 치료제로 사용됐던 특별한 안약을 개발하는 곳이었는데, 이 안약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았고 이곳의 특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안에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뭐 존 홉킨스 병원처럼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금융과 의료와 또 의류로 인해서 많은 부를, 막대한 부를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6가지 도시와 이 부의 차이도 있었지만요, 이 로마의 간섭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소아시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끔 이제 종종 AD 17년과 AD 60년에 있었던 지진 이야기를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들이 로마 정부에서 우리 주정부에서 이거 지원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허가 된 도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수리하고 회복하고 함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물질의 축복이 쌓여져 있던 곳, 그러니까 어떤 황제 숭배나 이런 곳에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로운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기 어떨까요? 황제 숭배에 조금 더 자유롭고요, 부유하고요, 또 그런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편안한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아, 저 사람들은 참 어떡하니,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니, 우리처럼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처음에는 출발에는 좋았는데요,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의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과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7개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장 부유한 신앙생활, 부요로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요, 이러한 생각이 라오디게아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간증 집회가 참 교회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간증 집회 하시러 오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그래서 부자 됐고 자녀가 잘 됐고 그래서 병이 나았고, 다 이쪽으로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그러지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도식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함과 평안함이 꼭 영적인 부유함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세상의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이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게 부자 되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부유하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도 부유하지 말아라, 부자 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부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은요, 자신의 부가 사라지지 않는 한 끝까지 나는 영적으로 꽤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의 잔고가 빵이 찍히기 전에는,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가난하고요, 궁핍하고요,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칭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난하나 환난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했던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편에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한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특별히 이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쭉 읽을 때 앞에 6교회에 대해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들이 기대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7교회의 신앙의 수자야. 우리는 정말로 신앙에 앞선 사람들이야. 우리는 신앙이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평안하게 살고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책망과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야, 이런 교회들한테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칭찬을 해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것은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곳에서 온 착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무서운 책망, 가장 파격적인 책망, 듣기에
가장 두려운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인데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토해버리겠다고요. 여러분 보통 하지마, 치워, 역겨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어때요? 그냥 보통 싫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싫을 때 막 이러면서 막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냥 토할 것 같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토하여 버리겠다고요. 마치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라도 너 토해버리고 싶어. 막 안 내려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억지로 토하고 싶은 막 그런,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엎드려서 막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입장은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꽤 괜찮은 신앙인데 왜 굳이 막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너무 리얼했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칭찬과 이런 거 있지만 그럼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마치 이들은요, 그 착각에 적나라하게, 마치 그 어린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대요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미 다른 교회 그거 회람하고 온 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걸 다 깨진 거예요. 부끄러움 앞에 실상이,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도저히 너희는 입에 담을 수도 넣을 수도 없다, 너희의 신앙은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모습으로 판정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건강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처럼 건강해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음식 먹어야 되고,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처럼 운동해야 되고, 나처럼 해야 건강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데, 그래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 말기, 딱 이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막 자신하고 홍보하고 나처럼 살으라고 했던 사람이 실제적인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는 암 말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태라는 걸 느낀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6절 다음에 17절에 그들이 그렇게 평가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그들이 나는 부자라고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을 눈 가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멀고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우리의 신앙은 꽤 괜찮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 모습이 누구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온 이스라엘 중에 우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걸? 우리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 서서 그냥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저 죄인과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처럼 그들에게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평판을 완전히 깨부셨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꽤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고 자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 남자 3000m 롤러스케이트 그 계주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0.01초 사이로 이 만세한이라고 금메달을 못 땄던 이야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대만의 전국체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국체전 같은 체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롤러스케이트 1000m, 개주가 아니라 이제 혼자 달리는 그 1000m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1000m 경기에서요, 1등과 2등이 또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나라와 대만은 0.01초였는데 여기는 0.03초, 100분의 3초 차이로 바뀌었는데요. 똑같아요. 제 사진을 보니까요, 한 명이 만세하고 있고요, 2등이 다리 쭉 뻗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한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1등 했던, 그 1등으로 달렸던 대만 만세하고 있어서 2등으로 밀려난 선수가 우리나라하고 개주할 때 마지막에 발 뻗은 선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황위린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을 내밀어 가지고 1등 했어요. 0.01초 사이로. 근데 자국에 가서 전국체전 같은 대회 나가서는 나 1등이야 하는데 뒤에서 발 뻗어 가지고 0.03초 사이로 2등이 됐어요. 제가 이 아시안 경기 때 이 황위린 선수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코치님께서 항상 침착하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 하신다. 상대 한국이죠. 한국 선수가 축하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 난 그들이 축하하는 동안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네, 여러분, 불과 보름 됐나요? 보름 만에 그 이야기를 자기 뒤에 달리던 선수가 황위린 선수에게 똑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황유린 선수가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나는 코치의 말을 잘 들었어, 항상 침착하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계속 싸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15일 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착각이구나 라는 것이, 나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난 저 집사님처럼은 안 할 거야, 나는 저렇게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진 않아, 저건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요. 나는 진짜 잘해야지, 또 선한 마음으로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요, 나는 그것에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모습은 내 삶에 없을 거야. 여러분, 그 결단도 착각일 수 있다니까요. 이 대만 황위린 선수처럼, 아니면 라오디게아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착각에 빠지기 참 쉬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난 이 정도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헌금 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다락방도 참여하고 있고, 나는 뭐 교회 청소 있을 때마다 정말 집에서 고무장갑도 챙겨오고 수세미도 챙겨와서 열심히 땀이 빗방울 되듯이 어떻게 청소하는데 아무것도 안 챙겨오는 순원이 있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건요 진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너 진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했던 문제가요, 어떤 문제예요?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극단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막 믿음에서 떠나서 변절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막 거짓 선제에 넘어가고요, 뭐 니골라당 뭐 이런 거에 막 넘어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 주님은 그런 교회들은 토해버리고 싶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는 뭐라고요? 토해버리고 싶다고요. 무엇이, 어떤 문제이기에 이단의 문제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그 부유함 때문에 오는 미지근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부유한 곳이었는데 유일한 문제가 뭐였냐면 식수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큰 이 이중관으로 해가지고 16km 정도를 물을 끌어왔어요.
근데 골로새 물은요, 이 되게 시원하고 되게 맛있는, 그래서 깔끔한 그런 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은요, 여기 보니까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물을 하나 또 한 10km 정도 되는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여기는 온천수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온천에 가면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유명한 곳인데, 한 10km 정도를 뜨끈한 온천수가 막 이렇게 흘러오면요, 그 뜨끈한 온천수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미지근해지겠죠. 그리고 시원한 골로새에서 물이 16km 정도를 흘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까 히에라볼리에 있는 물은 사람을 고치는 그런 물이고, 또 이 골로새에 있는 물은 사람에게 생수와 같은 생명을 주는 시원한 물인데,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은요, 사람을 살리는 물도 아니고 사람을 치유하는 물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물. 근데 그 온천수가 오면서 주변에 석회질과 결합되면서요, 그 물이 막 비릿하고 악취나고 토할 것 같은 그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라고 고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이 맛이 어떤 걸까를 막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대장내시경 해보셨나요? 대장내시경 할 때 그 장을 다 비우기 위해 2리터 이게 물 타가지고 뭐 몇 시간마다 먹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막 시원하게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시원하게 먹는데, 처음 뭐 한 500ml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시원하든 어쨌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구에서 너희는 시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물도 아니고, 너희는 따뜻해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쓸모없는 물처럼 되어버렸구나라는 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전통적으로 또 우리 이런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갑지 해야 되는데, 막 열정을 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있는, 근데 주님은 차라리 차갑든지 하래요. 그런 비유를 봐요. 차가운 건 뭐예요? 차라리 차가운 사람들은 한번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부딪히면 깨지려고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어때요? 나는 부자니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뭔 말이 와도 저건 저 집사, 저건 골로새, 저건 서머나, 저건 에베소, 그런 얘기로 다 화살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행위만 집중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어떤 그 시각은 이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 자신이 누리는 이 사회적인 부와 명성과 지위에 갇혀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고, 내 신앙은 꽤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 교회에게 주님이 두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서 살아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요, 금, 옷, 또 안약, 이런 것들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요? 부자니까요. 금도 쌓아놨고요. 여기 뭐 흰옷이 문제예요. 그 라오디게아 산 검은색 양모, 윤기 나고 부드러운 그 못이 뭐 옷장별로 시즌별로 쫙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흰옷이 부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너희에게 금도 있고 양모, 검은색 양모 옷도 있고, 심지어는 너희의 특산물인 이 안약도 있지만 다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약으로는요, 그것으로는 주님께 만족함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자신의 배를 불리는 물질이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꽤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부드럽고요, 따뜻하고요, 추위를 막아주고요, 또 너무 부드럽고 멋지고 색깔이 너무 좋고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볼 때에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흰 옷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약은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눈에 염증이 있으면 잘 육신의 눈에 안 보이면 안약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들의 눈의 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여서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 라오디게아에서 금과 옷과 안약을 샀는데 주님은 어디서 사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3장 18절 읽었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예수님에게서 사라고요. 예수님에게서 산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금입니까? 그냥 부유하고 해서 평안한 금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판명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옷을 육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상실감과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며 빨아 입히신 하얀 흰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만이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질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은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양털옷이 있는데 흰옷은 저기 서머나나 가난한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방에 이렇게 좋은 안약이 있는데 굳이 안약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눈을 떠라, 내게서 제발 이것들을 사서 내게 너에게 주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구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지만요, 19절에 보면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망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내가 무섭게 책망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 왜 이렇게 너희의 실상을 사람들 앞에, 여섯 교회 앞에 까발린 줄 알아? 너희 사랑하니까야. 너희 돌아오길 원하니까야. 너희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너희 우등생 아니야. 너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야. 다른 애들은 말하면 내 문제 하는데 우리는 꽤 괜찮은데요 라는 그 허영심, 그 자만심 너희 다 내버려야 돼. 너희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쓸 수 없어. 찬물도 아니고 시원한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어서 아무런 필요 없는 것들이야. 너희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내게서 와서 다시 살아. 너희에게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내 것으로 다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 금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좀 많이 괴로우십니까? 나도 신앙하면서 간증했던 분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금은요, 꼭 그런 금만이 아니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금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은요, 믿음, 확실한 믿음, 예수를 붙잡고 그 연단을 통과하는 믿음, 그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씻겨진 그 보혈로 깨끗해진 흰 옷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요, 옆 사람에게 그 흰 옷이 입혀져 있음이 보이십니까? 나는 입었는데 얘는 안 입은 것 같아. 나는 입었는데 박 집사는 안 입은 것 같아. 나는 입었는데 저 목사는 안 입은 것 같아.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약이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나아가 불로 연단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더불어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20절의 앞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장을요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씁니다. 그죠? 당신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문 두드리고 계시니까 문을 여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도 쓰이지만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복음을 안 받아들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일까요? 복음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내 마음의 변두리에 두고 내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며 살아가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제발 나를 너의 마음의 한가운데로 초청해 달라. 그리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 토할 것 같은 사람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책망을 받았다면요, 이렇게 혼나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회초리 큰 걸 가져다가 막 엎드려 하고 막 때린다든지, 아니면 문 열어, 안 열면 문 부숴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열쇠 있어 막 하면서 막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사춘기 자녀랑 막 싸우시는 것처럼. 저희 집이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요 이렇게 책만 토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말했어요. 나 두드리고 있을게, 문 열어줘. 그냥 문 부시고 들어가서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네 거 아니야, 너 몰랐어? 이거 다 내 건데 너 왜 내 거라고 인정 안 해? 이 부유함 실상은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야, 다 걷어갈 거야.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걸 혹시 느끼고 계신데 문 여는 걸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뺏길까봐, 무엇을 잃을까봐, 무엇에 손안낼까봐 혹시 주님을 초대하고 있지는 못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광야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광야에요 불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게 긴 장대 위에 롯뱀을 달아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다 들어서 그걸 보게 해줄게, 내가 걔 얼굴 목 잡아가지고 다 보게 해줄게. 주님이 이러셨나요? 아니요. 본 자마다 살리라. 오늘 주님이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은 초대입니다. 주님의 환대이고요,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에 오는 것은 그냥 밥 함께 먹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거죠. 저 세리의 집에 왜 갑니까? 저 집에 왜 갑니까? 주님이 저 사람과 친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친구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식사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을, 소리를 듣고 문을 여셔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야 됩니다. 예수님께 풀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또 예수님이 주신 안약을 사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혹시 안약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는데 나는 라오디게처럼 혹시 영적인 실력을 오판하고 계신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 안약을 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미션 잘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일 일선행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더 해보십시오. 그래서요 또 다음 주에 또 그 마음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열린 문으로 초대하고요, 그분들에게 주님 그분들 앞에서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문 두드려 주셔서 그 사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가요, 새로 온 분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지,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만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주일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제가 옛날에 불었던 찬양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